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드립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주소서.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아멘. 창조주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돌봐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거룩한 주일을 맞아 하나님께 택함받은 백성들이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하여 하나님 비전에 나왔습니다. 주께서 친히 이곳에 오셔서 저희가 드리는 이 예배를 주관하여 주옵소서. 저희가 부르는 찬송 오직 하나님만을 영화롭게 하며 드리는 기도는 하늘 보좌의 향연이 되어서 상달되게 하옵소서. 중심과 정성을 묶어서 드리는 예물 온전한 번제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향기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 영혼이 주를 기다리며 말씀을 사모합니다. 지금 이곳에 계시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 듣게 하옵소서. 저희 예배를 통하여 홀로 영광 받으시오며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항생한 서공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그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마음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 배웠고 영원히 오시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 세 번 부르짖고 참여하며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선한 목자가 되시는 하나님, 자비로운 음성과 사랑의 손길로 우리를 지키시며 인도하여 주신 그 크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우리를 돌이켜보면 저희들은 목자의 음성을 거역할 때가 많았습니다. 베풀어 주신 사랑은 간섭으로 여겼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권능의 팔을 속박으로 오해하며 살기도 했습니다. 그리하여 참 목자의 음성은 멀리하고 생명을 뺏으려 올래 들어온 절도여 강도인 사단의 음성에는 유혹을 받았습니다. 때로는 세상의 쾌락을 목자로 불렀고 물질을 쫓아 진리를 벗어난 곁길로 가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마음대로 다니다가 몸은 병들고 마음은 지쳤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 떠나 살았던 완고한 마음과 어리석은 선택의 결과임을 고백합니다. 길 잃은 양과 같이 두려움에 떨고 있는 이러한 죄인들을 굽어 살펴 주옵소서. 모든 죄와 고물에서 구원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생각과 마음과 영혼과 우리와 가정과 우리 삶의 현장에 드리워진 죄와 악습, 성령 하나님의 아쉬움에 감찰하시고 그 근원을 주보혈로 정결케 하시며 성령의 불로 불태워주시고 억압의 제약에 미혹의 사슬이 끊어지게 하시고 사탄의 결박이 끊어지게 하시고 성령으로 주시는 기쁨과 평안과 굳은 마음 부드럽게 하시며 우리의 마음은 옥토의 심령이 되어서 온전한 예배자 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이 우리 마음밭에 심어져서 일생 동안 삶의 기준과 원칙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심이 풍부하시도다.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그는 기이한 일을 행하사 그의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음이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구원을 알게 하시며 그의 공의를 문 나라의 목전에서 명백히 나타내셨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집에 베푸신 인자와 성실을 기억하셨으므로 땅끝까지 이르는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소리내어 즐겁게 찬송하며 찬송할지어다. 수금으로 여호와를 노래하며 수금과 음성으로 노래할지어다. 나팔과 호각 소리로 왕이신 여호와 앞에 즐겁게 소리칠지어다. 바다와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중에 거하는 자는 다 외칠지어다. 여호와 앞에서 큰 물은 박수할지어다. 산악이 함께 즐겁게 노래할지어다. 그가 땅을 심판하러 임하실 것임이로다.
그가 의로 세계를 판단하시며 공평으로 그의 백성을 심판하시리로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를 하나님의 거룩한 존전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계신 이 쉬운 자에 하나님의 보좌 앞에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말씀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비침으로 우리 마음이 평강으로 가득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심으로 그 말씀이 우리 일생 동안 삶의 원칙이 되게 하시고 지침이 되게 하시고 살아서 역사하는 우리 삶에 실제되는 말씀으로 주시는 그 은혜의 시간에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참여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하늘의 은혜를 주시고 말씀하시고 세일을 행하시고 예배 가운데 우리 하나님 만나며 우리의 소원을 아뢰며 하나님의 뜻을 들으며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므로 요셉처럼 환경과 시대를 초월하고 하나님 주신 꿈과 비전으로 마침내는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어서 온 가족을 살리고 민족을 살리고 세계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을 펼치는 그 역사를 나타낼 자로 우리를 주인공 삼으시고 역사하는 하나님을 알아듣게 하시고 그 삶이 펼쳐지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모두에게 이 한없는 은혜 부어주시고 우리의 육체의 내감 벗어나게 하시고 온전한 예배자 되게 하시고 은혜 주실 것을 감사하며 기대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의 사랑 비칠 때에 기쁨오네 근심 걱정 물러가고 기쁨오네 기도가 가게 하시며 힘이 가한 것 물리쳐 주의 사랑 비칠 때 기쁨오네 그 큰 사랑 내 맘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맘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에 이 세상은 아름답고 활기차게 다 변하네 화평 죽음의 내 영혼 영광스러운 새 생명 다시 찾게 되었네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맘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맘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의 그 큰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 이 세상은 어둠 슬픔 중한 짐이 다 사라져 우리들의 가는 길 밝게 비춰주시며 복을 받게 하시네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맘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맘속에 평안과 기쁨 주의 그 큰 사랑. 하나님 아버지, 시간도 우리 하나님 앞에 봉헌합니다. 전부를 드리는, 번제를 드리는 마음으로 가장 좋은 것, 고운 것,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소제를 드리는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봉헌합니다. 우리 주님이 화목제물이 되어서 우리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며 하나님 주신 은혜를 인하여 감사의 물로 봉헌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건강 주시고 생일을 받게 하시고 또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질병에서 치유되게 하시고 소원을 들어주시고 앞으로 행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여러 가지 모양으로 드려지는 이 감사 예물 우리 하나님께만 올려주길 바라며 봉헌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소득의 10분의 1을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믿음으로 11조예물로 봉헌합니다. 우리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하늘 문을 열고 쌓을 것이 없는 풍성한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각양 건강과 물질과 재능과 영양과 우리 하나님 필요한 모든 것 부어 주옵소서. 보내는 선교사로서 선교예물로 봉헌합니다. 선교사 상을 줄 믿습니다. 비정권 추계예물로 하나님의 교회를 하는 꿈과 비전, 나의 꿈과 비전이 이루어지도록 우리 하나님 이 예물 받으시며 그 은혜가 임하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하나님을 가르치며 양육하며 찬양하며 하나님의 전을 탄장하며 청결하게 하며 복음을 전하며 중보하며 기도하며 시간과 몸과 물질과 정성을 다하여 헌신하는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만 봉헌해 올립니다. 우리 하나님 받으시며 사랑하는 자들에게 있어야 할 것 아신 하나님께서 하늘의 신령한 하늘의 은혜의 복과 땅의 기름진 복과 지혜와 건강과 재능과 영양과 미래에 대한 비전과 또한 하나님의 큰 사랑과 친밀함과 성령의 임재 안에 성령의 은사와 각양 열매로 풍성하게 부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45장 3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니이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의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가리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이르기를 아버지의 아들 요셉의 말에 하나님이 나를 애굽의 전국의 주로 세우셨으니 주체 말고 내게로 내려오사 아버지의 아들들과 아버지의 손자들과 아버지의 왕과 소와 모든 소유가 고선 땅에 머물며 나와 가깝게 하소서. 흉년이 아직 5해가 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봉양하리이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과 아버지께 속한 모든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나이다 하더라고 전하소서. 아멘. 요셉은 흉년에 찾아온 형제들을 첫 번째 만남에서 그들을 시험하는 중에 그들이 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42장 21절 22절입니다. 그들이 서로 말합니다.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않았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루벤이 말합니다. 그 아이에 대하여 죄를 짓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였더냐. 그래도 네가 듣지 아니하였어.
그의 핏값을 치르게 된 것이 아니냐. 이러한 말들을 듣고 요셉은 남몰래 눈물을 흘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만나면은 요셉은 친동생 베냐민을 반드시 데려올 것을 그들에게 명령하고, 베냐민은 마침 아버지가 보내기를 꺼려했지만 베냐민을 보내지 않으면 양식을 살 수 없다. 그래서 굶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리고 유다가 내가 반드시 베냐민을 데려올 것이요, 그렇지 못하면 나의 생명을 대신하겠다 하는 간곡한 그 말을 듣고 베냐민을 보냈고, 두 번째 만남에서는 이처럼 친동생 베냐민을 눈앞에 보면서 마음이 타는 듯 했습니다. 그래서 형제들이 없는 곳에 가서 눈물을 흘렸지만 감정을 억제했습니다. 이제 그들이 곡식을 사서 다 준비하고 떠날 때 베냐민의 자루에다가 은자를 집어넣고 한참을 간 다음에 그들에게 축에 가서 은전이 발견된 베냐민과 또한 그 형들이 다시 요셉에게 끌려왔습니다. 도둑으로 몰린 유다와 요셉의 형제들, 세 번째로 애굽의 총리인 요셉 앞에 끌려오게 되었습니다. 요셉은 은잔이 발견된 베냐민만 종이 되고 나머지는 아버지에게 돌아가라, 그렇게 명합니다. 이 제안으로 형들은 요셉을 노예로 팔았듯이 자기들이 살기 위해서 베냐민을 버려야 할 그런 상황이 된 것입니다. 이 상황에서 유다와 요셉의 형제들은 은잔이 발견된 베냐민만이 아니라 자신들 모두가 요셉의 종이 되겠다, 그러면서 베냐민을 홀로 둘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이어서 유다가 긴 이야기로 그 안에 오고 갔던 모든 이야기를 전해줍니다. 44장 24절에서 34절에 이제 요셉이 첫 번째 영식사로 온 그 형제들에게 반드시 다음에 올 때는 베냐민을 데려오라, 그렇게 말했기 때문에 그 사실을 두 번째 양식사로 올 때 말했습니다. 그러자 아버지가 베냐민을 데려가야 한다 그러니까 아버지는 그렇게 할 수 없다, 요셉도 죽어버렸고 이제 베냐민만 남았는데 베냐민을 보낼 수 없다라고 그렇게 말하자, 베냐민을 데려오지 않으면 다시 애굽 총리의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아버지와 아이의 생명이 하나로 묶여 있어서 만약에 베냐민을 데리고 가지 않으면 우리 아버지는 슬퍼서 죽음에 내려갈 것입니다. 그때 아버지가 베냐민을 보내지 않는다 했을 때 유다가 한 말을 그대로 들려주고 있습니다. 주의 종이 내 아버지에게 아이를 담보하기를 내 아버지께 데리고 오지 아니하면 영영이 아버지께 죄짐을 지리이다 하였사오니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고 그 아이는 형제들과 함께 올려보내소서. 유다가 베냐민 대신 종이 되겠다라고 선언합니다. 다른 형제들도 마찬가지로 베냐민을 놓아주지 않으면 모두가 다 함께 종이 되겠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요셉은 유다의 긴 이야기와 형제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동안에 있었던 모든 이야기를 듣게 된 것입니다. 이제는 요셉의 결정만 남아있게 된 상황입니다. 요셉은 유다의 간청을 듣고 더 이상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마침내 방송되고 가고 소리내어 웁니다. 요셉은 형제들이 베냐민을 향한 진정한 태도를 확인할 수가 있었고 자신을 노예로 팔 때와 다른 형제들의 변화된 모습을 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자신의 신분을 숨길 명분도 자제력도 잃어버린 그 상황입니다. 형들은 몇 차례
요셉을 만나는 중에 진정한 회개의 과정이 있게 된 것입니다. 진정한 회개는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서로에게 회개로 막힌 담이 허물어지게 하고 화해를 이룰 수 있는 기회가 된 것입니다. 그 상황에서 요셉은 형들에게 자신의 신분을 밝히고 아버지의 안부를 묻자 형들은 큰 충격으로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합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가까이 오라고 말하며 재차 당신들이 애굽에 파나우 요셉이라 라고 밝힙니다. 이 말 들은 형들은 얼마나 놀랐을 거예요. 양심에 폭풍이 몰려왔을 것입니다. 그때 요셉이 하는 말 보십시오. 4절입니다.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에 판 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부르셨나이다. 자신의 고난의 여정이 생명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선한 손길이다 확신하고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형들에 대한 원망을 벗어버리고 용서할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요셉은 자신이 당한 고난을 하나님의 섭리로 확실하게 이해했던 것입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앞으로 흉년이 5년이나 더 이어질 것을 알려주면서 그리고는 반복해서 형들에게 평안을 갖게 하는 소망의 말을 합니다. 7절입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오 하나님이시라. 자신이 애굽의 노예로 팔려오게 된 이유는 형들과 그 후손들을 보존하시려는 하나님의 섭리 때문이라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요셉을 먼저 애굽에 보낸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야곱의 가족들이 극심한 기근을 만날 때 피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미리 예비하셨다는 것이죠. 요셉은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구덩이에 던져졌을 때도, 노예로 팔려왔을 때도, 감옥에 갇혀있을 절망의 순간에도 하나님의 구원 섭리가 진행되었고 그 사실을 요셉은 알아차린 것입니다. 아무 희망도 보이지 않는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의 구원은 여전히 예비되고 진행되었던 것입니다. 지금 당하는 고난, 환난, 이 모든 여정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고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지도록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 여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고난은 하나님이 주시는 큰 선물을 주시는 신호탄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요셉은 야곱의 가족이 자신의 통치 근거지인 고센 땅으로 이주할 것을 권고합니다. 그는 하나님이 자신을 애굽의 전국에 주로 세웠다 말합니다. 바로가 애굽의 총리로 요셉을 임명했지만 그 배후에 역사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야곱 가문을 애굽으로 이주시켜 큰 민족을 이루실 하나님의 오묘한 그 섭리를 요셉은 알아차리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역사는 집권 세력이나 특정 지도자가 이끄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역사의 주권자는 오직 하나님 한 분이라는 것입니다. 처음에 요셉의 정치를 알았을 때 그 형제들은 너무 두려워해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요셉의 요청을 듣고 드디어 애굽 총리가 자신들이 판 동생임을 믿게 된 것입니다. 이어서 요셉과 형제들 사이에 감격적 포옹과 입맞춤이 오가며 그것은 눈물바다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을 따라 이루어진 이 사실을 요셉은 확신하게 됐고 형들에게 평안을 주기 위한 소망의 말을 반복해서 들려준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요셉이 형들을 용서하고 진정한 화해가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로 그들은 진정한 죄의 기쁨을 마음껏 누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시게 하는 화해는 언제나 사랑과 위로가 가득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기쁨이 넘치는 것입니다. 요셉은 자신이 20여 년 동안 겪은 고난의 의미를 알아차리게 된 것이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루어진 놀라운 섭리인 것을 확인하게 된 것입니다. 처음 자신이 꿈을 꾸게 된 것, 노예로 팔려왔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형통하게 된 것, 보디발의 집에서 가정 총무가 된 것, 모함을 하다 감옥에 가게 된 것, 술 맡은 관원장을 만나서 꿈 해석을 하게 된 것, 마침내 하나님에 대해 바로 왕이 꿈을 꾸었고 그 꿈을 해석하게 된 것, 마침내 그에게 주신 하나님의 꿈대로 애굽의 통치자가 된 것, 흉년의 때에 형들이 와서 절하게 되는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은혜 중에 은혜인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놀라운 섭리인 것을 알게 된 것이죠.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만민을 살리는 복의 근원이 되는 그것의 실현이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의 여정에 이처럼 하나님의 섭리가 진행되는 줄 믿습니다. 지금 당하는 이해하지 못할 고난의 여정, 하나님의 함께함으로 드러난 형통의 삶, 그리고 또한 고난과 환난, 이 모든 것이 성숙에 이른 여정이고 하나님의 섭리며 마침내는 하나님의 구원을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사랑하는 우리 가족, 그리고 사랑하는 친족과 직장 동료까지도 이 나라의 민족을 구원할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입니다. 마침내 형들에게 회개할 은총의 기회를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리고 회개합니다. 돌이킵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요셉을 하여금 분명하게 알게 합니다. 그리고는 넉넉하게 용서하게 하십니다. 진정한 화해를 이룹니다. 온 가족을 흉년의 때에 다 구원하고 봉양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구원을 나타내는 이 시대의 하나님의 대행자가 된 것입니다. 이 은혜와 섭리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구덩이에 던져지고 노예로 팔리고 감옥에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가게 되고 2년 동안이나 술 맡은 관원장에 그 구출해 줄 것을 기다리는 그 여정, 모든 여정이 다 하나님의 때에 계획된 여정이었고 마침내는 애굽의 통치자가 되었고 형들을 만나서 형들에게 원한과 미움과 보복이 아닌 사랑과 화해와 하나님의 구원을 마음껏 선포하며 온 가족을 흉년의 때에 다 살리는 이 요셉의 삶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역할인 줄 믿습니다. 이 은혜로 충만한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죄악 가운데 건져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케 하시는 은사가 이곳에 모인 하나님의 자녀들, 그리고 우리가 마음 품고 기도하는 자들까지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